자,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1장 고린도 후서 1장 8절만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아멘. 자, 고린도 전서와 이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개척한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설쳐대고 또 우선 바울 자신도 핍박을 많이 받고 또 고린도 교회 내 교인들 문제가 또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그 여정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이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면은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교회와 또 신앙생활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선하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 이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두 번째 보내는 바울의 서신인데 이 고린도 후서 1장 이제 들어가면은 바울은 굉장히 참 고생과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또 9절에는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속에 정말 죽기 전까지 죽기 일보 전까지 정말 고생과 환난과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계속해서 이 서신을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서도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교회든지 뭐 마냥 교회가 평안하고 뭐 좋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염려 없고 그런 교회는 이 지상 교회는 없어요. 이 다음에 이 천국에 이 천상 교회에 가야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완전성을 기대하면 실망이 커요. 실망이 크고 참 뭐랄까 신앙생활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문제는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 성경의 이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어떤 문제냐가 이제 중요해요. 그냥 말 그대로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니까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잖아요. 목사도 불완전하고 성도들도 불완전하니까 아직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 뭐 아직 육적인 기질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또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교회가 배교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문화에 포장된 하나님, 그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죄와 심판과 또 천국과 지옥과 또 우리 세대에 있는 이 다양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WCC, 그다음에 은사주의 이단, 그다음에 비성경적인 그릇된 방언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교회는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영생, 예,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항상 교회는 그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우리 세대 교회는 그냥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어떤 문제, 그런 일들만 얘기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과 사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교묘하게 교회가 허물어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 이 땅의 교회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본성의 타락으로 인한 그런 무지함이나 혹 그런 것과 아니면 근본적으로 영적 배도 배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딱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적 배도 배교는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런다면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가 아무리 재미있고 거기가 아무리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설도 좋고 편하고 뭐 모든 게 다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음, 성경의 절대성, 또 하나님의 심판, 특히 지옥에 대해서 또 이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룩한 그 선을 항상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항상 온전하도록 늘 기도하고 헌신하고 잘 섬겨야 돼. 예.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 영적으로 우리가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제 환난을 당했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환난을 많이 당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가 강한 또 이 바울은 참 삼층전까지 참 보고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가시가 있고 또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환난을 엄청 많이 겪습니다. 죽을 정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난을 많이 겪고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고 그런 것으로 계속 견뎌가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성도들, 자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해요. 환난과 고생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많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좀 맞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선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 우리 사람의 본성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도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이런저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자들일지라도 믿음 생활 절대 제대로 안 합니다. 교회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해요. 성경 말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육신의 문제가 만약에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는 육신대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된다면 정말 뭐 몸도 아프지 않고 뭐 걱정 염려되는 것도 없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또 사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어떤 이런저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게 없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땅과 이 세상,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가 너무 사랑하고 이곳을 뭐 여기에서 아주 그냥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지 우리가 뭐 하늘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환난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만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끌어당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곁에 두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영적인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 이 땅에 사는 사람 중들은 다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죠. 불신자들도 환난이 있고 저들도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적이 틀려요. 목적.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환난은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사니까 육신적으로 고생하고 그로 인해서 온갖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싸움과 다툼과 그 모든 것 때문에 결국 닥치는 환난이고 고생함이지 저들이 무슨 뭐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오는 고생은 아니거든요. 환난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어,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정말 완전히 참 문제가 없이 고생하는 거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완전한 그때 천국에서 완전한 참 낙을 누리죠. 그때는 고생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방황하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정신적 고통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다투는 것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어떤 경제적 걱정할 일도 없고 직장 걱정할 일도 없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일도 없고 천국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참 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이런저런 참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그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에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심한 정말 죽을 지경까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얻는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가야 돼.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의 소망을 자꾸 갖는 거예요. 땅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이 언제나 참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요. 강한 믿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 그 믿을 신자. 믿음으로 앙망한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건데,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연단. 예, 믿음은 마치 불순물이 많은 금광석이 있어요. 이 금을 재련을 하지 않으면은 이 금의 순도가 떨어지면 값어치가 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정금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되고 또 이 믿음은 참 불순물이 없는 마치 황금이 잘 재련이 되어서 참 조금이라도 그 황금이 에, 혹시라도 어떤 불순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불순물을 계속 잘 제거되어서 아주 참 순도 99.99% 그런 황금이 되길 원하는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 믿음이 그런 황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주 참 순도가 높은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고생을 하게 하고 환난을 겪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해서 자꾸 믿음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계속 믿음을 키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커져요. 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붙잡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가면 계속 그런 과정을 가면 믿음이 커지고 또 이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걸 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 경험적, 체험적 신앙이 자꾸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조상들을 보면은 다 그런 고생을 했어요. 욥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또 요셉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도 그렇죠. 야곱, 이삭, 아브라함,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창세기 초반부터 보면은 역시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셋의 계열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잘한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그걸 체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참 약하구나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야, 이렇게 믿음이 약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강해야지, 믿음이 커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큰 자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이 환란을 겪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는 거냐?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요 계시를 많이 받았지만 바울도 이런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선교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어,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대적자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되고 계속 커야 되는 거예요. 정체되면 안 돼요. 그래서 편안하고 정주하면은 믿음이 절대 자라질 않습니다. 확실히. 엄청나게 막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환난을 겪고 많은 괴로운 일을 겪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자꾸 자라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큰 것을 감당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불신앙도 감당할 수 있고, 또 대적자들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이러한 시대는 확실히 믿음이 참 강해야 돼요. 지금 이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또 이 보이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성경의 말씀이 진짜 이게 맞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겠나? 내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 그래서 이러한 때는 정말 믿음이 강해야 돼. 앞으로 어? 오고 오는 세대 더 심각합니다. 더 이제는 뭐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함께 이제 로봇이 이제 사람과 거의 대등한 그러한 수준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월등한 수준으로 제작이 된 그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주변, 생활 전반부를 다 차지할 텐데, 우리가 점점 더 이 믿음을 참 갖는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세상에서는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와 세상은 절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건듭니다. 시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이고 매 순간 매 순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가 뭘 봐서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난 내일도 믿음으로 살 것이고 내 모든 생사간의 문제는 다 믿음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면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근데 가짜 믿음은 그냥 잠깐 믿음이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심지어 또 어떤 핍박이나 그런 게 오면은 금세 그냥 이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가짜 믿음이라.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세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 그때서야 이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또 그때 나눠져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알곡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고 가라지는 거짓 믿음.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오면은 가라지는 그냥 훅 날아가지만 알곡은 점점 더 안쪽으로 모이는 알곡. 그래서 진짜 참된 성도는 환란을 겪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요. 환란을 겪으면 자꾸 기도하게 되고 환란을 겪으면 말씀을 찾게 되고 환란을 겪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환란을 겪으면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환란을 겪다 보면 우리는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마 천국에서 모이면은 그들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은 각자 그들이 이 땅에서 겪은 환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많은 환란. 각자 다 자기만의 환란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환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승리 여정을 어, 분명히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환란과 어려움을 겪지만 이 환란과 어려움은 자꾸 소망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들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고난을 받지만 또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또 그런 고난을 서로 겪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하고 또 위안을 주고 받고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각자 자기가 겪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안을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면서 믿음을 계속 어때요?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하늘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 다음에 이제는 그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 바울은 자기도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지만 성도들도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또 기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 너희도 견디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참된 성도들에게 저들은 그들은 절대 고난과 환난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어떤 환난이든 고난이든 이겨낼 믿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위안이 있다는 것.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거를 소망하면 안 돼요. 다른 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만약에 사랑한다거나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육적, 세상적 그런 것들을 막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제거하고 도려낼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어려움이에요. 또 인생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보편적 어려움. 그 보편적 어려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환란이 그저 이유 없이, 예,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아서 이런 환란이 온다는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생각을 교묘하게 주입을 시켜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몰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어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어때요? 우리를 마귀 편으로, 세상 편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굉장한 시험이죠. 굉장한 시험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참 그래요. 지금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안 좋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위험하고 또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근본을 흔들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사람이 정말 영생이 있을까?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과 내세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더 크게 만들 일들이 앞으로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금 이렇게 좀 강하게 든든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다 그래요. 예. 갈수록 종교나 이런 것들을 뭔가 무시하고 이런 종교적 이런 것들을 보잘것없는 인간의 문화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종교도 별거 없구나, 뭐 신앙도 별거 없구나, 아,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다 보면 교회도 나갈 이유가 뭔가? 교회를 왜 나가야지? 교회 나갈 이유가 뭘까? 성경을 왜 읽어야지? 왜 말씀을 들어야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신앙을 정말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러한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든든히 잘 서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또한 환란이나 이 고생과 고통은 우리 성도들을 성화시켜 줍니다. 성화. 그러니까 더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또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맞춰요. 그리스도에게 맞춥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봅니다. 우리의 허물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내 어리석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일생토록 하는 거예요. 일생. 일생. 그래서 성도는 평생토록 그 성화의 과정을 성화. 이 성화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러니까 바르게 온전히 제대로 믿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때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꾸 외적인 것을 막 마치 우리 뭐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뭐 영업 실적을 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영업 실적. 마치 회사에서 자기가 근무 실적, 영업 실적을 올려서 뭐 승진하고 연봉을 더 많이 받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거의 보면 보편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그 복음주의 교회들도 그렇고 뭐 개혁주의 교회들도 그렇고 보면은 신앙생활을 마치 무슨 뭐 일반 직장 생활에서 영업이나 근무 실적을 쌓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전도를 몇 명 하고, 내가 성경을 몇 장을 읽고, 내가 오늘은 뭐 하고 마치 포인트 뭐 실적이 계속 쌓여가지고 연말에 무슨 뭐 연봉 크게 올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고, 그건 기독교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근본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구원,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뭐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화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절대 무슨 이적이니 기적이니 무슨 성령 운동이니 방언 운동이니 뭐 치유 운동이니 이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계속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처럼 닮아가지 않고 맨날 은사 쇼나하고 이상한 뭐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막 그런 것들만 막, 그리고 무슨 뭐 엉뚱한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참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훈계와 교훈을 이 고린도 전후서에 엄청 많이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할 게 뭐냐? 방언도 아니고 성령 운동도 아니고 무슨 성령 추민이 그 미친 짓 하는, 또 거기에 뭐 온갖 이상한 뭐 귀신을 쫓고 뭐 병을 고친다 뭐 막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 그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사역자들이 이제 쓰는 교활한 사악한 수법이라고, 그런 것들. 정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성화의 성화. 이 성화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닮은 주의 자녀를 제일 기뻐하겠죠. 자기를 닮은 주의 자녀가 제일 기쁘지. 어? 뭐가 더 기쁘겠냐고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우리나라 교회를 다 망쳐버렸어요. 지금도 망치고 있고 앞으로도 망칠 거예요. 이 은사주의 성령 운동은 하여튼 두고두고 이 교회에 이 걸림돌이 되고 이 마귀가 역사하는 아주 사악한 도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성화의 성화. 이 성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내가 어느 만큼 참 하나님 앞에 성화하는 자로서 살아가는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없습니다. 내가 뭐 전도를 몇 명 했냐, 내가 뭘 얼마나 했고, 하나님 위해서 뭘 얼마나 했고,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이런 거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실패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떠나고,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자꾸자꾸 흩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이 환난과 고통은 나를 성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다 함께.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성품, 기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도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하지만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어제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또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엔 더 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참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많은 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서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도로 받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과 이 디모데가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도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도울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도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과 능력이 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도와달라는 이 바울의 요청은 정말 간절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누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도와줘요.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난에서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참 사도인 바울조차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이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는 그냥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 막 괴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알고 끝까지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환난을 당한 이들에게 이 말씀이 참 위로와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